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서로 축복하고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 주십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6번째 시간입니다. 호련히 찾아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별칭이 있죠.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강림이라는 말 뜻 몇 번 말씀드렸죠. 내릴 강 임할 임.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 임했다. 이걸 우리 강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시기를 딱 말해줘요. 근데 이 오순절이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5오 10순, 그죠? 그래서 50절의 한자말이 오순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순절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6월절로부터 7일이 7번 지나면 77에 49가 되고 그 다음 날이 50번째 날로서 오늘 본문의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오순절은 그렇다면 요일이 무슨 요일이 되겠습니까? 자, 6월절이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인 거 아시죠? 토요일입니다. 6월절이 안식일 토요일인데 7일이 7번 지나면 그럼 다시 무슨 날이 됩니까? 요일로 따지면 똑같이 토요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토요일에서 7일이 지나봤자 또 토요일이 또 되는 건데 그걸 7번 반복해봤자 49번째 날은 역시나 똑같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오순절은 그 다음 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요일이 됩니까? 일요일이 됩니다. 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요일이 어떻게 됩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렇죠? 향품 갖고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언제가 되냐면 안식 후의 첫날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 되는 주의 첫날인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일요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강림도 무슨 요일에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일요일 주일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에 예배하던 유대교를 버리고 다음 날인 일요일을 주의 날로 삼아 예배하는 것인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신 것을 기념하는 날, 재창조 역사의 날, 그걸 바로 부활날, 일요일 주일이 되었고, 또한 가셔서 보낸 성령이 오신 날도 역시나 오순절이라는 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봤다면 그 장소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화면을 한번 좀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어요? 그렇죠. 한 장소, 원 플레이스, 한 장소에 모였어요. 근데 그 장소를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라고 하죠. 그 장소는 바로 집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1장의 13절을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바로 집이었고 곧 한 장소였다는 것, 바로 그 시간, 장소적이 어느 곳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집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집의 의미가 뭘까요? 이 집에 모였다고 했는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중에 큰 변화가 뭐냐면 성전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개념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바꿔서 재정의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을 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건물 성전이죠, 내가 사흘 동안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헤롯 대왕이 건축광이라서 지었다 그랬죠.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죠?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무엇을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거죠. 자, 성전의 개념이 저 장면에서 바뀌게 되죠. 구약의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물로만 인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고,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라고 여겼지만, 이제 성전 개념이 바뀌어서 예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변화가 일어나고 대치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신 다음에 이제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자, 그럼 그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없으니, 하늘에 가셨으니 성전은 이 땅에 없어진 겁니까? 건물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은 아니게 됐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었는데 그분이 가셨으면 이제 이 땅에 성전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랬죠. 자, 그 오신 성령이 이제 누구와 함께 거하게 됩니까? 바로 신자들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신자들의 무리, 공동체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함으로 비로소 성령이 임하는 곳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신자들의 모임이 바로 성전이 되죠. 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보시면 너희가 복수형입니다. 너희란 얘기는 신자들의 공동체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그 성전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있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성전 단수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성전의 개념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은 당신의 몸의 지체가 된 신자, 바로 이 교회가, 무리가 바로 성전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단어는 가르칠 교자와 모일 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을 볼 때 이 교회라는 단어를 만들 때 보니까 서당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 서당은 계속 무언가를 배우는 곳이었죠. 그래서 교회도 그 서당 개념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모임,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인 모임, 이걸 교회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교회의 원래된 헬라어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에클레시아죠. 이 에클레시아는 일반 밖에서도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뜻은 미팅,
모임, 회집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신자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자들의 모임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교회로 어디서 모였습니까? 성전에서 모였겠어요? 아니죠. 유대인들이 아직도 득실득실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성도들이 모입니까? 잡혀가려고 큰일 나죠. 어디서 모였습니까? 집에서 모였죠. 그래서 초기 교회,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집이 곧 신자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걸 교회라고 불러서 집 곧 교회처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 빌레몬서 2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그렇죠? 집이 곧 교회와 1대1로 인식되는 게 이 초대교회 모습이죠. 자, 고린도전서도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그렇죠. 바울의 교회, 빌레몬의 교회 다 집에서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120명은 교회죠.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장소 곧 집에 모여 있었어요. 다락방인 집.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언제 어떤 장소에서 강림했다는 겁니까? 언제? 시간적으로는 주일이죠. 일요일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는 집인데 곧 교회에 임하죠. 자,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주일에 교회로 모였을 때 임하죠. 영적으로는 언제 임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중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영적인 관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보시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자, 시간적으로는 주일이고 장소적으로는 교회인데 뭐 하고 있을 때요? 성도들이 앉아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죠? 자, NASB를 좀 보여주실까요? 다음 장면. 자, 그렇죠? 홀 하우스 전체 집에 그들이 where they were sitting이죠. 그들이 다 앉아 있을 때. 여러분, 이들이 앉아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네, 앉아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 상상이 가능합니다. 자,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기도하는 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기도할 때 보통 일어나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앉아 있었다고 하니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옥 목사님의 해석에 근거한다면 그들이 앉아 있다라는 이 표현이 주는 메시지는 지금 성령이 전체적으로는 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다. 하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인 앞장에 우리 지난번 설교 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설교했죠? 근데 어떻게 설교를 했습니까? 자, 1장 15절 보여주십시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일어서서 이르되 하며 16절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일어났으니 마땅하도다. 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럼 나머지 성도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120명 나머지 사람들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앉아 있다는 표현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던 중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많죠. 여러분, 따라서 성령이 강림하는 시점이 정확하게 찝어본다면 언제냐?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로 모여 말씀을 듣고 있던 중에
그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메시지로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지하는 다른 장면을 좀 볼까요? 베드로가 이후에 욥바의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들어보셨죠?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욥바에 있던 시몬 베드로를 불러와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때의 그 장면이 오늘 2장의 장면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자, 10장의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자, 앞구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자, 오늘 2장과 이 10장을 비교해 보세요. 너무 똑같습니다. 자, 1번이라고 제가 표현해 놨죠.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 강림이죠. 그 다음 밑에 1번 성령의 부어주심.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어난 일 맞죠? 자, 2장에 일어난 일이 10장에 똑같이 성령 내림과 부어주심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놀라는 일이 있었죠. 2번. 근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도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6절과 7절과 12절을 본문으로 보세요. 다 그들이 놀랍니다. 당황해야 합니다. 똑같이 10장에도 놀랐습니다. 자,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자, 3번. 사도행전 10장에 저기에서 그죠? 방언을 말했죠.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도 방언 말함이 있지요. 똑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라고 10장에서 말하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11절에 보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똑같이 있습니다. 자, 지금 너무나 정확한 유비 병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저 10장 화면에는 한 가지를 더 정확하게 묘사했죠. 바로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 사람들의 하고 있던 행위를 정확하게 묘사했어요. 44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43절까지 28절부터 43절까지 바로 앞구절까지 16구절에 걸쳐 베드로는 초청받아 온 고넬료의 집에서, 똑같이 집이죠? 설교했습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예수와 복음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죄사함의 비밀에 대하여, 예수가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언제 임했다고 정확히 말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입니까?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언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임재하고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듣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듣는 순간, 그 듣는 그 시간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성령이 그 시간에 일할까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일하시는 영이세요. 성령의 별명이 뭡니까? 진리의 영이죠. 무슨 뜻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이름으로 특징 짓는 성령도 함께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그분이 생각나게 해줄 거라고 하죠. 분명히 있어요. 성령은 제자들이 3년 동안 대충 들은 것 같던 그 말씀들, 듣고 나도 금방 까먹었던 그 말씀들을 성령이 오시면 뭐 해주겠다? 다 생각나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생각나서 뭐 한 겁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 기억났던 그 성령의 역사인 예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와 더불어 역사한다? 반드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생기다, 숨이다, 이거 성령의 표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뭐와 함께 역사한다?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기도할 때는 성령이 역사 안 합니까? 당연히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의 역사하는데 잘 보세요. 그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구라는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 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불교에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불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에 다 같은 기도가 있어요, 형태가. 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저들의 기도가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에서 말해놓으신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고, 기도를 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지를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다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대로 기도 중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메커니즘인 것처럼 기도도 다 말씀이 있어서 되는 모든 놀라운 행동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데 말씀이 항상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더 볼까요? 정리하면 언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느냐? 주일에 교회로 모여 말씀을 듣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면요, 언제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15절을 화면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오순절 성령이 임한 거를 보고 막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놀랐죠. 그래갖고 조롱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새술에 취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술 취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때가 몇 시다? 3시. 근데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전 9시. 여러분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우리 식으로 바꿔볼까요? 주일 오늘 몇 시 예배예요? 야, 9시에요. 9시. 11시는 이런 소리 잘 못해요. 이따가는 살짝 어머 지나가셨어요 이럴 수도. 아니 그러면 안 되겠죠. 잘 보세요. 주일 오전 9시 예배, 교회로 모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게다가 성령 강림한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놓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왜 오늘날의 교회들이 지금의 이 예배 형태를 유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초대교회와 신약의 교회들은 주일에 모여, 안식 후 첫날에 모여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늘 모여서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또다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 받아야 복음 전할 수 있고, 그 황제가 이 주가 된 이 세상 가운데 예수가 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들은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주일에 교회로 모여 말씀 듣는 중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은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뭐 어디 연사들의 얘기, 뭐 돈 버는 방법, 뭐 또 세상에 좋은 책들, 여러분 그런 거를 베드로가 설교한 적 있나요?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한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씀의 강론의 주제 내용은 구약에 하신 말씀을 신약으로 넘어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말씀이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는지를 해석하고 강론해 주죠. 그렇죠? 이따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는 성령이 강림한 사건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요엘서 2장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해석하죠. 지난번에 봤던 유다가 배신한 사건도 어떻게 해석해요? 시편의 말씀으로 해석하죠. 구약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강론하고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강론의 메시지였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상 사역하는 동안에 하신 말씀들이 있죠.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비유의 말씀들이 있어요. 지나다니고 여행하고 다니시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때 하셨던 말씀들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다 까먹었지만, 그렇죠? 성령께서 오셔서 생각나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의 내용을 들었어요.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의 설교 내용, 메시지 내용은 구약의 해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세대인 제자들이 순교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하죠. 그 후로 많은 다른 사도들이 순교하거나 나이가 돼서 죽게 되죠. 그러자 그것을 위기감으로 느꼈던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뭐 합니까? 저마다의 붓을 듭니다. 펜을 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듣고 보고 경험했던 말씀들을 후대들을 위하여서 남겨놓기 시작을 하죠. 그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세운 것이 참 놀라운 비밀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마태예요. 근데 이 제자들 중에 기록의 왕인 마태가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마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죠. 여러분, 세리는 반드시 세금 낸 거를 숫자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냈는데 숫자 하나 잘못 적어버리고 공 하나 잘못 쳐버리면 자기가 다 물어내야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있어서 오차가 없을 수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훈련된 사람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마가는요. 마가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서에 내 믿음의 아들 마가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만 믿음의 아들 디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믿음의 아들로 마가를 얘기했어요. 그 마가와 함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게다가 심지어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집이 누구 집입니까? 누구네 집? 그렇죠. 이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주인집 아들이 성령 임할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고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어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마가를 통하여 마가복음이 기록돼요. 누가는 어떻습니까? 의사이지만 사도 바울의 주치의죠.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16장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등장을 해서 언제까지 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마지막으로 순교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내 옆에 누가만 있느니라 그래요.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유일한 이방인이었던 이 누가가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죠.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마지막으로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이죠. 근데 사랑하셨다라고 해서 쓴 것만은 아니죠. 잘 보시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맞죠. 요한한테 부탁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도망가지 않죠. 사실 따져보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있을 때도 사도 요한이 그걸 직접 목도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가상칠언 중에 많은 말들이 사도 요한이 직접 들었기 때문에 남길 수 있는 말들이었죠. 그 정도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사역의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택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우리 손에 있고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그 당시는 그 사도들이 직접 육성으로 들려서 설교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손과 마음과 기억을 성령이 주관하여 기록하신 이 성경으로 매주일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형태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해석하고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일에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소중히 귀중히 여기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결국 누가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이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방에 오지 모여있지 않는 사람도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아니죠. 거기에 모여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소란이라고 여겼죠. 그렇죠?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 보십시오. 집에 모여있지 않던 밖에 있던 사람들에겐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듣는 사람에게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주일에 예배해야 되는지가 너무 중요하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집회를 한번 빠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집회에 전무후무한 은혜를 내려주실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바쁘니까 등등의 이유로 주일 예배 한 번을 빠지게 되겠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집회에 당신을 위하여 전무후무한 은혜를 예비하셨을지 우리 중에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순절 그날 그 오전 9시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사건 후에 보고 있으니까 알지만, 사실 그 120명의 사람들은 그 주일날 그곳에서 그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또 막 이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 임하고 자신의 입에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막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막 선포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순간적으로 꽝하게 임해가지고 그렇게 자신들이 변하게 될 줄 알았나요? 몰랐죠. 몰랐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하는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임재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뭡니까? 2장 2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바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호련히 일어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갑자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던 방식을 좀 볼까요? 우리 이사야 48장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1절 위에 보면요, 소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약속하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겠대요. 근데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호련히 일들을 이루셔요. 인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일을 이루셔요.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세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겠다고 공문 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며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 그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 만날 거라는 걸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알았겠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하죠.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이제 다 왔다. 이것들 다 죽었어. 다마스쿠스에 있는 모든 신자들 다 죽었어. 다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어요.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부활의 주님이 언제 찾아올지 예측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도 호련히 갑자기 임하죠. 이 호련히 임한다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어떻게 온다고 합니까? 마가복음 13장 보세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매 주일 예배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공식적으로 그 시간에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인된 시간, 2000년의 역사 속에 성령께서 그와 같이 일하셨던 이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늘 드리는 예배 시간이었어요. 청년 시절이죠.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은 상당히 졸린 시간에 밥을 먹고, 게다가 그냥 예배 드렸던 사람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부터 가가지고 지하에 있었던 막 드럼 세트를 다 들고 올라오고, 또 찬양팀 하니까 예배 세팅을 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또 막 교제한 다음에 또 이제 점심 먹고 다시 또 오후 예배를 드리는, 다들 나른하고 피곤하고 졸린 그 시간에 왜 그때는 제 정신이 그렇게 말짱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위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다들 좀 졸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강했는데, 그때 생각하면 그때의 공기와 습도까지도 다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좀 후텁지근하고 졸음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 예배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이렇게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는데 제 머리가 새하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있는 그 무언가들이 갑자기 새로운 조각 맞춤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듣는데 제 과거의 인생과 경험했던 일들과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관점, 가치관들이 다 하나씩 조각조각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한 번에 새 조각과 새 배열로 딱 질서 있게 맞춰서 제 머릿속에 콱 하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고 정신이 매우 맑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제 죄악이 생각나서 말할 수 없이 혼자 오열을 참느라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다들 졸리고 자고 있는 마당에 혼자 막 눈물이 나니까 말이죠. 다른 분들에게는 그날이 나른하고 졸린 오후 예배였지만 제 인생 가운데 그 주일 오후 예배는 제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주님께서 다시금 저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과 말씀 듣는 시간, 또 그 중에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2000년 전 주일 오전 9시에 집 곧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그날에 호련히 예기치 못한 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 손에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성령의 은총을 갖고 계셔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느 시각에 부어주실지는 우리 편에서는 몰라요. 우리는 늘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말씀 듣고 가르침 받는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사모하고 달려나오십시오. 예기치 못하게 호련히 찾아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그 말씀을 듣는 중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셔서 이제 곧 새해가 되지 않습니까? 새해가 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 오늘 주보에 보니까 한 열 몇 명의 분들이 2개 목자인 것 같아요. 성경 일독을 다 했습니다라고 광고를 내주셨어요. 이제 새해가 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목장별로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시 놓아버렸던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내가 다시 성경 묵상의 자리로 시간을 떼어놓고 나아가야겠구나. 그렇게 말씀과 더불어 나아갈 때 성령이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중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꼭 주셔야 될 그 음성과 꼭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들, 위로하시는 것들을 우리 모두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